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롯의 이야기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좀 덜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롯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안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알죠? 롯 이름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라고 나오지만 롯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만 이 롯의 두 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은 한쪽은 철저하게 무명으로 되어져 가고 한쪽은 철저하게 이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야기가 대조되어 있죠. 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상태인 것만은 두 집이 다 똑같지만 실은 그 가운데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것에서도 대조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롯의 집안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은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일까요? 아브라함은 좀 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떨어져 있어서 실은 그 소돔 사람들과 뭔가 연관이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롯은 그 안에 살았고 롯의 두 딸은 거기서 결혼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도 있었고요. 또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얘기고 두 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 또 다른 가족들이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따리 2개 가지고 나왔다. 뭘 가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정말 정신없이 준비할 새도 없이 그냥 머뭇머뭇하니까 두 사람 천사가 이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확 데리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실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혹 있다면 이 가슴 속에 있는 믿음, 신앙,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더 이제 뒤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또 우리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삶의 도구로 삼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것을 의지하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진짜 내 것, 내가 정말 세상에 두 쪽 놔도 내 안에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심령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에. 과연 내가 따라가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또 그 목표는 누가 준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실은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실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우리 같으면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배워서 컸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우리 주일날 나눴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 말씀,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굳이
전 거짓말이야라고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믿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보는 것이 없어도 믿는 자가 되어지고 육신에 힘이 약해져서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롯은 정반대인 거예요. 뭔가 가졌을 때는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뭔가 가졌을 때는 힘 있는 자로 살고, 뭔가를 가졌을 때는 희망 가운데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손에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롯은요, 글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롯이 한마디라도 합니까? 롯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지요? 말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여러분들, 내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 어떻게 아무 말 안 할 수가 있지요? 더군다나 뭔 일이라는지 모르고 소금기둥이 됐는데 그것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 못 떠나죠. 어떻게 떠나요? 내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저 같으면 못 떠나요. 근데 보면은 떠났잖아요. 그치요? 소금기둥이 된 자기 아내 그냥 두고요. 따라가고 그냥 도망치듯 떠났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나 또 싶지만 롯 참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당황스럽고 어려우면 롯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 기도라도 한마디 하고요. 소활성 갔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소활성 이게 보호막이 안 되는데 머리가 짧아서 소활성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심판이 내리는데 이게 뭐 성벽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였단 말이죠. 그래 어떻게 했냐? 산으로 도망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산으로 도망했어요. 산으로 가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냐?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면 한마디라도 해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50명 중에 10명만 있어도, 그 성에 10명만 있어도 소돔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롯은 지금 당사자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롯은요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그만큼 롯은 이 안에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로 저락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자가 인생의 위기에서 나오는 패닉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위기를 겪죠. 위기가 어떻게 없겠어요. 근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가 분명히 티가 나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라면요 적어도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지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막막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내 갈 길이 어디냐라고 묻고 구하는 자 정도는 된단 말이죠. 적어도 길을 못 찾겠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살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실은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고요. 그게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롯은요 정말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낮에 보면 두 딸이 뭔 일을 하는데도 아버지는요 2번이나 나오죠. 큰딸이 했을 때도 여러분들 3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지 못했다. 35절 끝날 때도 깨닫지 못했다. 아니 뭐 어떻게 됐길래? 그렇죠? 왜?
관계를 맺은 건 롯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몰라요? 모를 수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술 취했어도. 그런데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롯은 그냥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위기 전에는 롯은 그 누구보다도 멀쩡했던 사람이거든요. 위기가 있기 전에 롯은요, 그 누구보다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야, 이 롯, 야, 이런 모습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롯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군상을 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롯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만할 필요 없어요. 자만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은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길을 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롯과 같은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롯은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롯은 그래요. 또 하나의 군상이 나오죠. 간단히 지나가지만 롯의 아내예요. 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여러분들 26절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소금 기둥이 여러분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소금 기둥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조각상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동네에 이런 거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널려 있는 거예요. 네? 널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같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침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울뚝울뚝 솟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섬 가면은 모든 섬에 있는 그 촛대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모든 섬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야. 아마 뭐 촛대바위 무슨 뭐 기둥처럼 된 것처럼 그 동네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다시 가서 우리 아내가 변한 소금 기둥이 뭐더라 찾아보려면 찾을 수 있냐? 못 찾는 거를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실은 여기 생각해 보세요. 소돔 사람들 다 멸망당하는데 두 사람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그 성을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딱 넷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권능을 가지고 특별하게 쟤네들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찍으셔서 손 붙잡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죠. 근데 그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완전히 전락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같아요. 그 귀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귀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되어졌냐? 뒤를 돌아보았다. 이 뒤를 돌아봤다는 걸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호기심으로 봤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뭔 일이 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실은 이게 철딱성이 없는 호기심이죠. 실은 인간은 호기심 왕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호기심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많거든요. 실은 멀쩡한 거 한번 뜯어보고 싶은 생각이 꼭 있어요. 네. 이제 고칠 재주는 없어요. 부시는 재주만 있어요. 고장나면 전자제품을 한 번씩 꼭 뜯어봐요. 안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생겨서 이게 움직이는 거지? 궁금해요. 네. 이제 그걸 뜯어보고 나면 모르겠어요. 내 볼 때마다 모르겠어. 그런데 뜯어보고 나면 뭔가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서 이걸 하나 움직이는데 수많은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 보인다. 조그만한 기계 안에 이런 게 참 가득 들었구나. 그 시계 같은 것들도 옛날 시계들 보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호기심 많아요. 근데 호기심이 다른 건 다 허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질없는 호기심은 실은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실은 여러분들 그 바벨탑에 사람들이 성을 지어서 탑을 지어서 하나님과 뭐 얘기 나누자, 그거 일종의 호기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고 싶은 선을 넘는 호기심들이 있어요. 실은 이 호기심은 하나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셨을 때는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그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벌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미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미련. 왜? 너무 아쉬워. 내가 저기다 놓고 온 게 너무 아까워.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았어요. 그전에는 작은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작은아버지랑 살 때,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렇게 윗사람 누구 있으면 뭐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았겠습니까?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요. 여기 머물자면 머물러야 되고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일단 작은아버지 먼저 이렇게 드리고 두 번째 좋은 거 자기 갖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딱 분가를 해서 소돔성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걸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던 거죠. 좋았던 거는 롯이 떠나자고 그래도 롯과 롯 두 딸이 실은 머뭇머뭇거렸거든요. 그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미련이 남은 겁니다. 저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건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저는 이상하게 나쁜 게 끌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진짜 이해 못하는 거.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있다는데 난 정말 이해 못해요. 예. 저는 착한 사람 좋아해요. 나쁜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나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대나? 그래, 미련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미련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언젠간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내가 옛날에 재밌었던 거는 그 자리에 없어요. 내가 돌아가면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돌아가면 심판받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들이 마음에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도 섞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어서 가장 일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졌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인간의 군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은혜도 받죠. 뭐 예를 들어서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으셔. 네? 있죠. 그리고 나면 어쨌든 뭔가 이렇게 구원은 개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해서 자기 발로 돌아가고 자기 발로 바라보고 자기 마음을 거기다 둘 때 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적어도 딴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한 것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는 선은 가져야 돼요. 그거는 호기심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뭐 이런 거 괜히 객기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나쁜 일 하면 때리실까 뭐 이런 것도 체크할 필요 없는 일이죠. 그걸 뭐 하려고 체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늘 여기에는 그것에 대한 얘기가 롯의 아내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럼 롯의 두 딸은요. 알고 봤더니요. 진짜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31절에 보시면 큰딸이 작은 딸한테 이제 한두 살 더 먹었다고 이제 훈수를 두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늙었다. 아버지 늙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더 늙었는데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작은 아버지인데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늙었다. 그렇죠? 하나님 계신 보지 못하고
아버지 늙음에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뭐라 합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다들 이렇게 살더라. 세상에 돌아가는 이게 룰이더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더 빠삭한 두 딸인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성경 말씀은 미련한데 세상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얘기만 하면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성경 얘기만 하면 몰라요. 오늘 말씀 못 나눴어요? 몰라요.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터인데. 그런데 세상에 그 어려운 뉴스 이런 거는 빠삭하게 알아요.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 그거 다 외우고 있고요. 세금에 관한 거 다 알고 있고요. 어디 아파트 얼마 올랐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세상에 뭐 어떤 가수 나이가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다 알고 있어요. 야, 세상에. 천재야. 아브라함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요즘에 한창 때는 가수 이름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룰로 볼 때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한 도리를 아무리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이루는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고 또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이룬 것도 사라지는 일들도 일어나죠. 오늘 이 두 딸들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배필 받을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왜 배필이 없어요? 왜 배필이 없어요? 소돔성 하나 멸망당한 건데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집안에 가면 바글바글한데 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노는 사람들. 우리 때도 있었어요. 네. 교회 다니는 남자하고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귀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때도요. 그래도 남자가 멋있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돈도 쓸 줄 알고 놀러도 다닐 줄 알고 춤도 잘 추고 뭐 이래야 남자다운 멋있지. 난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선 난 매력 있는 사람 하나도 못 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매력은 믿음에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두 딸이 하나님의 눈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서 엉뚱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모압이라는 아들도 낳고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도 낳아서 모압 족속의 첫 번째 시조,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어지는 자식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이 얘기가 축복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옳지 않은 선택과 옳지 않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요. 이 두 딸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남편 죽었거든요. 자기 시댁들 다 죽었거든요. 자기 어머니도 죽었거든요. 자기 아버지는요. 거의 실상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첫째 날 아버지 술 먹여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일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나쁜 일 한 번 했더니 그 다음날 또 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 결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모습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의 군상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나오지만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뭔 일이 일어나서 그걸 구경하러 갔다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눈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셔서 나한테 약속해 주시고 나와 뭔가 말이 주고받았던 기대가 되어지는 그곳, 성스러운 자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 마음속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바란 거예요. 또
소돔성에 단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그 소돔성 전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구하러 가겠다고 그 자리에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저기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을 때 실은 헛일했냐?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어디에 있는 아브라함이요? 거기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은 얼마나 달라요. 정말 얼마나 다릅니까? 아브라함이 그걸로 돈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뭔가 재산이 엄청나게 명예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있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남들이 볼 때는 참 기운도 뻗치십니다. 그 노인네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거 뭐 생기는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갈려가지고 거기 기도한다고 있으면 아이고 참 기운도 넘치십니다. 뭐 이런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오지랖도 넓으십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넌 롯처럼 살래? 롯의 아내처럼 살래? 롯의 두 딸처럼 살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살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린 누굴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주일날 설교 제목처럼 아브라함 따라. 우리의 자리예요. 이 아브라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죠. 롯은 실패했어요. 실은 아쉽지만 실패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구원받음에 감사도 할 수 없는 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으로 딱 끝나요. 자기가 가장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실패라고 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 모습을 사모하고 있고 따라가고 계시지요?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세상에 돈 많고 뭐 명예 있고 대단한 거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천지차이예요. 정말 천지차이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 성도님들은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막 유별나고 뭐 대단히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이 심령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난 자리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성전의 터가 예배당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모델 삼아서 나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